제가 올 여름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은총도 많이 해주셨는데 나의 무능함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졌다 할까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은 우리 4월 마지막 주가 창립 예배 그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창립 예배 하는데 창립 예배 할 때마다 새로운 영혼들 전도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왔는데 그날 왔는데 많이 왔어요. 은혜 가운데 교회를 처음 발을 디뎌본다는 사람이 4명이었어. 4명이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정말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오고 한 분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왔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5년 40년 살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을까. 근데 그런 분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날을 위해서 엄청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좌절감도 무기력함도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회복이 잘 안 됐어요. 이제 지금 조금 회복이 돼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회복은 완전하게 되질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줬는데도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 동일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맛있는 걸 사줘도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보다 기쁨이 없잖아요. 그것이 최고 기쁘잖아요. 거기에 힘을 얻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나 자신이 완전히 침체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성도들한테도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안식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졌는데 안식년 갖는 건 그렇고 안식월을 한번 한 달간만 가져보라고. 내 아내도 나한테 가서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그 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하지 왜 기도원 가냐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쫓아낼 내 상태를 아니까 옆에서 다 보잖아요. 사모님도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행동하면 다 알듯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지금은 회복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인가 이렇게 주님 손 못자국 난 주님 손 붙잡고 갈 때에 그 설교를 했는데 그 전에 사모님이 내 손을 잘 안 잡아줬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할 때도 제 사모님이 여기를 잘 좀 만지거든요. 난 스킨십이 이렇게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냐고. 그래서 내 방법대로 표현하면 또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절제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손 쭉 잡으면서 주님 손이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손 잡은 거야 하면서 잡아주더라고요. 어찌하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영혼들이 정말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받고 자라가는 것이 목사들에게 힘이잖아요. 그럴 때 힘이 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당을 못할 때는 또 좌절감, 낙심, 실망도 이렇게 아마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모습 가운데 그랬어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말씀은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볼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많이 알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설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나가면서 나한테 욕을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모션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성도들은 모르죠. 아마 내 아내도 오늘 처음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무능함과 무기력함, 이런 연약함들을 보게 되는데, 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위로는 얻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받고 그렇지 않고 핍박할 자는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도 정말 믿을 자는 믿었지만은 스데반 집사를 또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위로는 하지만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위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까 많이 했는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어요. 한 가지 찾았다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것과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데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못 해보고 그들을 지옥 보내버리죠.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요구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말 낙심에 빠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 거기서 물고기 잡았을 때에 배 오른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많이 잡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사랑한다고 주여 그러하여다 할 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했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는데 왜 내 양을, 주님의 양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참 그 요구에 제가 합당하게 많이 반응을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믿음의 연약함도 있고 말씀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신명기 10장 우리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목사님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서 보면은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또 미가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는, 겸손하게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우리 목사와 사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이고,
정말 영혼들 구령해서 전도하는 것도, 또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사랑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성도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 성도 그냥 나가버렸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성도가 나가고 나면 똑같은 다른 성도가 똑같은 짓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있는 성도가 괜찮아요. 왜? 그의 근본을 아니까, 그렇게 그럴 줄 아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감당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저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또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영혼들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믿음으로 키워서 어느 정도 자라서 말씀으로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순종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한 사람씩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큰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올게요. 큰 교회에서 가서 배워가지고 올게요. 큰 교회에서 배워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큰 교회 스타일하고 틀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참 한쪽 구석에는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야,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를 할 정도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목사님인데 차라리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이렇게 큰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기쁨으로 몇 가정 보내줬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교회를 다니던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제가 보기에 거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별로 못 봐가지고 속이 상했어요. 왜? 우리 교회 와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라서 정말 어느 정도 일할 만하면, 우리 개척교회는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적은 교회도.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큰 교회 가서 배워오겠습니다 나가고, 그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양이 안 차고, 그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참, 나는 좀 어리석고요, 무지하고요, 참 제가 나를 봐도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와 함께 살아준 내 아내가 참 감사하고 고맙죠. 사모님 내가 강아지 취급 안 했어요. 정말 그 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써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붙여주신 게 감사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정말 너무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영혼도 내 힘으로 구원시킬 수도 없고, 성령이 일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지만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그 영혼이 거듭나고 바른 길로 가고, 정말 성도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저에게, 다른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많은 사랑을 요구하셔요. 같이 기도하자 해도 기도 잘 안 나오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같이 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를? 기도 안 나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갖고 또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요. 해달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박경옥 목사님, 선교사로 계시지요. 그분이 사역하실 때에 바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이불 깔아놓고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못할 때는 사모님이 그렇게 하신다. 저도 교회 옆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파트를 이렇게 또 주셔가지고 거기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지금 했을 때는 또 이제 김남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대. 하나님이 깨워주면 깨우는 대로 그냥 교회 간다고. 저도 그래서 주님이 깨우시면, 근데 1시 반에 깨울 때는 주님 조금만요, 나 그러고 조금만 더요. 저희는 이제 매일같이 최다 예배가 9시 반에 있는데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10시까지 저기 말씀 전하고 그때 각자 기도하게 하고 사모님이 기도 끝나고 나면 보통 11시까지 기도를 하거든. 그러면 집에 가면 11시 반이나 되고 이제 그렇게 이불 펴고 좀 자고 잘러 가면 12시 돼요. 근데 1시 반에 깨우면 너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1시 반에 깨우시길래 하나님 나 조금만요. 2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갔어요. 오늘 또 말씀 전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깨우실 때는 꼭 기도할 것이 있어서 깨우시거든. 옛날에 이제 내 서재로 가서 했어요. 서재에서 가서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막 다 잠을 자는 거예요. 거의 피곤하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자는데 요즘은 이제 참 내 몸도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무릎 꿇고도 잘 자요. 코 골면서.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무릎 꿇고도 코 골면서 잘 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강대상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기도하려고 하고, 때는 졸리면은 나와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우리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죠. 뭐 알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두 분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 사역에 그런 많은 유익을 갖게 되는 이런 은혜들을 덧입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도 우리 정말 또 후배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후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데라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또 사모님들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요. 나 요즘 쫓겨났어요. 안방 침대에서요 거실로 쫓겨났어요. 근데 기도한다고 쫓겨난 게 아니라 코 곤다고. 코 곤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정말 나 자신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잠 안 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그냥 딱 철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잠 시시때때로 자요. 그냥 시시때때로.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한 7시 정도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조금 수면을 취하고 있으면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에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움직이는 건 참 힘들어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은 사랑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 2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계속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기니까 여기까지만 읽으십시다.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해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었고 아팠을 때 내가 돌봐주었고 갇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했나이까. 그때 주님이 말씀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죠.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에게 그 표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는 제 아내가 여기 만지는 거 싫어하는 줄 몰라고 계속했어요. 계속.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재밌으니까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요즘은 좀 많이 절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마 여기 목사님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처럼 헐벗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병든 자에게 우리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피로들을 치워주고 어찌하든지 그들이 필요한 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은 거의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두 아들들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의 등록금은 네가 융자 받아서 해라 하고, 똑같이 같이 대학교 가는데 다른 사람은 등록금에 보태라고 또 많은 금액을 지원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대학교 가는 모든 거의 학생들 처음 등록금 가운데 일부는 제 개인 돈이든지 교회 돈인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돌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마이너스 통장에 많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혹시 감동되신 분은 몇백만 원 헌금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면 자신 있게 말 못할 건데 다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 있으면 가서 병원비 부족할 것 같으면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사랑의 표현을 내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주님께 한 것이, 성도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참 부족한 점이 많아요. 연약한 점도 많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잘 아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게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그 자체시잖아요. 이제 요한 1서에게 뭐 7절부터 계속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하나님이 있음을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왜?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경충친교회 목사님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뭔가를 정말 친교에 대해서 경충친교회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먹는 것 좀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선물 가져가도 뭐 그거 고장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우리 성남 침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신곡까지 딱 26개 교회를 목사님과 교회 이름 부르면서 매주 기도하기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처음 뵀던 어떤 사모님들이 이 성함을 물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기록해서 거기에 적은 사모님들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제가 다 알겠는데 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경충친교에 계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님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거 할 건 없고 정말 교회에 부응하고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름 불러가면서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오늘 총회 새로운 회장님 탄생하는데 와서 후임 회장님 될 분에게 유익이 될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회장님 되신 분들 엄청나게 여러분 사랑할 줄로 믿어요. 그 사랑이 이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회장 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그 전에는 저도 경충친교에 내가 아는 친한 목사님들만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래서 경충친교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니까 그렇게 또 알게 되고 그 교회 형편에 맞게 기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보다 교회도 더 크고요 성도도 많은데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더 기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재길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훨씬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고 했는데 내가 그래야 되냐고 그런 반문도 해봤어요.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해야죠. 감사해요.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사랑의 표현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무능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도 많은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만약 여기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성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이게 내가 실패했으니까 후회했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도 봐야죠.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미워하고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래요. 내가 성도를 미워하고요 사랑한다면 거짓말.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아마 경험하신 목사님도 많을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나한테 그냥 했다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다 있더라고요. 지 부부 둘이 싸워놓고 목사님 때문이라고 또 화살을 목사에게 다 돌리고, 왜? 빨리 와서 화해 안 시켜줬다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아마 여기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도 뭐 해야 돼? 사랑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 나를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어제는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어서 감사하다고. 그게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뜬금없이.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가 미울 때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마태복음 22장으로 잡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성도를 끝까지 사랑.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서 모함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마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목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이 불쌍한, 그 생각 가지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